우리 청년부들 꿈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심령을 날마다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건강이 있고 또 젊음이 있고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20대죠. 젊을 때. 그때 꿈이 있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들, 30대 청년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말 무엇을 준비해야 미래가 열릴까 생각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술도 배우고 또 외국에 나가서 어학도 연수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면 미래가 열릴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결혼도 준비하고 가정도 꾸미고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패턴이 똑같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돈을 벌어서 결혼하고 나면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금세 인생이 40대, 50대로 손살같이 지나버리고 맙니다.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내가 해놓은 것이 뭐가 있을까 되돌아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을 흘러보냈던 것, 나는 없이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의미 깊고 더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시작합니다. 조깅을 시작하고 또 동호회를 만들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또 번개 모임을 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보람 있는 인생을, 보람 있는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그룹을 통해서 모이다 보면 서로 비교하죠. 경제적인 것을 비교가 되어집니다. 아파트 평수가 비교가 되어지고 타는 차가 비교가 되어지고 또 모이면 신랑 자랑, 자식 자랑을 막 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니까 굉장히 시들해지는 것이죠. 남자들은 직장에서 들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승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게 청춘을 다 바쳐서 회사에 충성하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허무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20대 청년의 때가 가장 시간이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요. 남들은 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아직 직장도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무엇인가? 다 결혼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아직도 반려자가 없이 혼자 있는가?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다른 애들은 기술을 배우고 어학을 배운다, 또 데이트를 한다 하면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래서 정말 때를 준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질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있는데 그 예비된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세월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면 아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월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세월, 질적인 세월, 영적인 그런 시간들을 내가 응답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다. 이 때가 헤매라 날이죠. 지금 현재 시대가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젊음을 앗아가려고 얼마나 사탄 마귀가 참으로 여러분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병든 시대예요. 여러분, 때를 아낀다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불러요.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은 가장 완벽한 것, 아름다운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요. 그 부름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응답해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나와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러요. 어떤 상황.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리고 크게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세월을 보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의미가 없는 그냥 계속 무한 반복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살게 되어져요. 모세가 광야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의 그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봤겠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았을 것입니다. 잘 될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었고 좌절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삶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때때로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정말 듣는 거예요. 그런데 80이 되어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육성으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재산도 없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도 다 잃어버리고 80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안 불러요. 돈이 있을 때, 세상에 좋아서 막 그냥 쫓아다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출세에 있을 때, 돈이 많이 벌었을 때, 뭔가 잘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나요? 파도가 일어나면 서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바다를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 카페에 가서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먼 잔잔한 바다를 보면서 파도 치는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다의 모래밭을 거닐면서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미역을 따고 그리고 조개를 채취하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고기도 잡고 막 그러면서 바다를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좀 부족하다 해서 우통을 벗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하면서 바다를 막 그냥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파도가 인다고 물결을 치고 정말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철수하고 있는데 바다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서핑. 여러분, 이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 이 서핑 보드를 들고 바다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파도 타는 기쁨이, 그 스릴이 더 재미있고 스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파도가 몰려오기까지는 서핑에 몸을 딱 이렇게 바짝 붙이고 손으로 막 노를 저어요. 손으로 막 저으면서 앞으로 가요. 손으로 저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막 손으로 저어서. 근데 멀리서 파도가 와요. 파도가 오면 그 파도가 올 때 그 타이밍, 파도가 오는 그때에 바로 서핑 보드에 올라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균형을 잡아요. 딱 균형을 잡고 그리고 파도를 막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이때가 중요하죠. 만약 먼저 일어서면 나중에 이 파도가 뒤를 때려가지고 넘어지게 되죠. 너무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 또 일어서도 문제예요. 파도가 올 때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서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파도가 아니에요. 파도가 축복이고 파도가 스릴이고 파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파도가 있어서 너무나 쉽게 그 파고를 넘고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짜릿한 스릴을 경험케 만들고 그 집채만한 문제를 타고 넘어가는 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파도를 경험해. 이 경제적인 파도, 경제가 막 흔들려가지고 집태만한 그러한 파도가 와서 우리를 덮치려는 그런 때도 있어요. 건강이 약해져서 밤새 병고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약해져서 그때 죽을 것만 같고 그 파도에 넘어져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져서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도를 일으키는 내가 아니고 어디로 또 이 파도가 나를 데리고 갈지도 몰라요.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 인생에서 기적을 가져오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는 큰 파도와 같습니다.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파도를 보고 서핑 보드에 의지한 채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고 몸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파도가 알아서 해요. 파도가 와서 우리를 그냥 끌고 가고 그 파도를 타고 더 빨리 손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일이 진행시키고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보드는 파도를 이기게 하고 파도를 타게 하고 파도 너머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러한 도구예요. 이 서핑보드가 뭡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파도가 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믿음으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파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앞에 우리 자신을 멈추면서 맡기면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나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냥 파도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파도를 보내셔요. 하나님은 수많은 물결을 보내세요. 그 물결을 타고 더 빠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일을 추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파도를 만나요. 여러분, 배신의 파도, 그 형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강간치상범으로 몰려서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겠어요? 그때 그 파도가 올 때마다, 몰려올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잡고 믿음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서요. 일어서서 그걸 타는 거예요, 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파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파도를 탈 때 그 물에 매몰되지 않아요. 물을 먹지 않고 그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찬란하게 숨을 쉬어요. 깊은 바다 속에서 높은 하늘까지 파도를 타고 오르는 그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시험을 통해서 잔잔한 게 아니라 올라가서 찬란한 하늘을 봐요. 태양빛이 여전히 비춰주고 있고 그 바람과 공기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 바람과 공기는 감옥의 공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자유하심에 마음껏 호흡하는 그러한 공기를 경험해요. 그의 온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오고 그의 몸은 주의 말씀 앞에 맡기고 파도를 타는 순간마다 더 강건해지는, 더 맷집이 더 강해지고 다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영적인 거장으로 커나갈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몽골에 선교사로 왔어요. 몽골에다 몽골 국제대학을 세워서 몽골 대통령하고 하버드 대학 동기여서 그 대통령하고 정말 그래서 마음껏 밀어줬어요. 몽골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크리스찬 대학으로 입학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기도로 정말 학생들을 가르치고 크리스찬 세계관을 정말 집어넣고 경건의 훈련을 시키고 세상의 물질 문명을 멀리하게 만들어서 미래의 몽골의 지도자들을 정말 키우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에 나왔지만 그러나 선교사로 지원해서 자비량으로 후원받으면서 그 사역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로.
그 마음에 파도가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몽고 사업을 다 접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옮겼어요. 옮겼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자기를 불러준 사람도 없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는 그냥 그런데 해가 뜨고 지고 애들은 또 낳고 또 커가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돌아가는데 자기만 뒤처진 것처럼 보여요. 무의미하게 일상생활만 반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바쁘던 몽골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정리하게 만드셨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로 나를 보냈는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따분한 것 같아요. 따분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도를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카르타에 이제 JINU라는 그 대학,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국제 대학을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기로.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그 무슬림 국가죠. 무슬림 국가로서 최고의 무슬림 국가예요. 이 동남아시아 최고의 무슬림 국가. 그리고 오랫동안 애국인들의 지배를 받아서 애국인들이 와서 뭔가 하는 것은 아예 막아놨어요. 아예 모든 걸 막아놨어요. 근데 하나님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돈도 없고 여러분 그러한 풍랑이 올 때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일이에요. 일어서고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읍시다. 그리고 몸의 균형을 잡고 갑시다. 그때마다 파도를 타는 것처럼 일이 손살처럼 일이 되는 거 일이 돼요. 나중에 자카르타에 국제대학을 세웠어요. 우리 한국 돈으로 약 한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왜 자카르타에 하나님이 정말 나도 꿈도 안 꿨던 것을 그냥 태풍을 보내고 파도를 보내서 보냈던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이 자카르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그 난민들이 전부 자카르타에 와요. 그들은 전부 부모도 잃고 형제간도 다 보복당하고 죽고 호롤 단신으로 탈출했던 그 젊은이들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있던 그런 빈민들, 정말 대학을 갈 수 없었던 그 학생들. 근데 선교사들이 그들을 교회에서 교육시키다가 고등교육까지 시켰는데 대학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집에서는 항상 너는 취업을 해라. 돈을 벌어야 한다. 계속 말을 했는데 그 학생들을 소개해가지고 크리스찬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영어로 교육시키고 그리고 계속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로 또 정말 비전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은 다 꿈을 꾸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나는 앞으로 의사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나는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겠다. 나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 하면서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몽고에 있기 전부터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꿈을 꾸시고 우리를 모아가지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서 오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결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미래를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파도를 보낼 때 그 파도를 타면 되는 것이에요. 그 파도가 문제로 보이고 어려움에 보이고
도저히 불가능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우리가 정말 정부의 관계자를 정말 이렇게 설득시키고 돈을 또 마련하고 또 계속 앵벌이 해가지고 막 돈을 끌어오고 그렇다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마치 독박을 쓴 기분처럼 탈진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때로는 실패했을 때 부르고 때로는 정말 안 됐을 때 부르고 잘 됐을 때 부르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심는 걸 뽑을 때도 있고 돌을 세울 때도 있고 돌을 세운 것을 헐어볼 때도 있고 어떠한 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과 계획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고 안 되는 것이 수만 그 집채만한 그 파도를 볼 때 찔에 겁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 파도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일어서기로 결단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왕의 친미가 포도주와 뭐 고기를 주는데 전부 다 왕이 내린 것인데 그냥 바벨론 마루뚝 신에다가 제사로 바친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파고가 일어날 때도 채소만 먹겠다고 믿음으로 일어섰던 거예요. 그는 총리 대신이 되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오용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까지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던 것이 다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다리오 왕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앞으로 누릴 것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가장 큰 논쟁이 무엇입니까? 금수저 논쟁이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무수저. 불공평하다. 불공평. 너와 나와는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막 좌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불공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인류의 최고의 불공평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가장 불공평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보다 더 못한 죄인이 되어져서 죽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불공평이에요. 그런데 그 불공평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곳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고생한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내가 이렇게 일이 안 된다. 내가 실력을 닦지 못해서 그런다라고 다 핑계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교회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이 세상은 양육강시 되어지고 짐승의 세계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했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파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이제 파도 타게 할 믿음이 있느냐?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미래의 직업, 너의 미래의 배우자, 너의 미래의 자녀들 내가 다 준비해놓고 있다. 너의 미래의 모든 물질도 다 내가 부해놓고 있다. 지금 집전하는 같은 파도가 너를 엄습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게 내가 너를 부르는 신호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마치 서핑보드에 올라타는 것처럼 큰 문제를 올라타고 파도를 즐겨보지 않겠니? 네가 마련한 아름다운 인생을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도전하기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넘사벽,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넘사벽처럼 느껴져서 그냥 엎드려져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놓고 어떤 상황인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일하는 자에게서 그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노력으로 미래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주체만한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음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서 처박혀져서 나중에 죽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큰 트라우마를 받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넘어서 우리의 준비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벌써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파도 타기를 결심한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돌파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멋진 것. 우리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은 아름다운 것, 놀라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고 좋은 일을 예배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은 총리 되시는 아름다움이었어요. 다니엘이 꿈이나 꾸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되시는 목표로 하면서 끌려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파도가 무엇입니까? 돈의 파도가 임합니까?
건강에 파도가 있납니까? 아니면 관계에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존심을 버리라는 것입니까? 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일어날 때, 파도가 일어날 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익스프레스. 여러분, 배달원이죠, 배달원.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파도는 우리의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고속도로, 고속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의 앞길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예배할 것이죠. 합력의 선을 이루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들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으면 그 병이 바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부도받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면 여러분 그 간증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어지고 다른 길을 열려나가는 하나님의 계기가 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파도만 보고 좌절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다 멸망하고 타산막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그 정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소유하게 되어야죠. 이 땅에 태풍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바다를 막 뒤집을 때 여러분 그 파도가 많이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파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파도가 일어나면 배가 깨지고 그리고 막 사람이 죽고 그냥 막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파도가 일어나. 파도가 이 바다에게 우리에게 준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파도가 일어나서 뜨거워졌던 바닷물을 다 뒤집어가지고 족조 현상을 다 없애버려요.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시켜요.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고 탐욕이 붙어 있고 죄악이 붙어 있고 이 땅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말 이 땅의 가치관 속에서 천국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기보다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나의 어떤 기득권을 그것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얼마나 여러분 편법과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파도가 일어날 때 다 깨지는 거예요. 내 자만심이 깨지고 나의 죄악이 노출되어지고 십자가 앞에 노출되어지고 울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 희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손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강한 자가 섬기고 그리고 발을 씻은 자가 되어지고 배워서 남주고 여러분 옌밤을 치면 원법까지 돌려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깡투기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 많이 했다고 뽐내고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와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흐트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11조 헌금하고 가정도 믿음으로 세우고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 인간으로 알 수 없게 만들어, 알 수 없게. 시종, 처음과 끝을 하나님 하신 일을 도저히 모르게 만들어, 모르게. 하나님의 뜻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냥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절대 은혜, 전적인 신뢰, 그냥 믿고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내 생각을 버리고 나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믿음으로 일어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은을 달라 있으나 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걸 달라 있으나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훨씬 더 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해요. 문제는 내 자신이죠. 내 자아, 내 어떤 고집, 나의 선입견, 나의 어떤 상처, 나의 어떤 믿음 없는 우리 자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더운 걸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고 하나님까지도 얘기해버리려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사로잡아서 견고한 진들을 다 여러분 부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신뢰할 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요. 이 모세도 여기에 참 훈련을 많이 받죠. 모세도 신을 벗어라, 네가 내 백성을 구원해라.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지팡이 있지 않니? 지팡이 가지고 뭐합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데. 아니다. 이 지팡이가 바로 너의 왕 앞에 나갈 때 규라고 그러죠. 이 홀을 내밀어야 왕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서 왕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팡이가 바로 내 앞에 나올 때 이 지팡이가 있으면 네가 구하려는 것 어떤 것든지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약속해. 그것처럼 더 큰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할 줄도 모르고 보낼 말단을 보내고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늙어가지고 지금 힘이 없는데 또 바로 정말 날마다 그냥 보약 먹고 있는 그 바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부르시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부르시고 우리가 울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는 당장 파도가 보이고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때,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파도를 넘어서 그 문제를 타고 넘어서 그 문제 때문에 더 축복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간증자가 되게 만들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이 너무 아름다운 길이구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성품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믿는 겁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치 우리 인생이 노력함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내 지혜로 내 삶의 수단으로 참으로 사는 것이 지혜고 바른 것인 줄 생각하지만 그런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귀로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 주고 다 약속해 줬던 것을 감사합니다. 젊을 때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분들 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만들고 영혼까지 이어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